오늘은 자신의 용량을 키우라, 자신의 용량을 키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또 유복하게 만드셨는데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는 건데 그 포괄적인 죄라 그러지 말고 죄를 좀 더 구체화시킨다 그러면 탐욕입니다. 욕심과 또 욕심에 파생된 거겠죠. 욕심의 감정적인 모습, 시기심. 욕심과 시기심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아주 좁게 만들고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욕심이라는 건 뭡니까? 이루지 못한 거죠. 욕심이 많다 또는 시기심이 있다, 이건 인생이 쉼이 없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날마다 피곤한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고, 또 아무리 자도 아무리 쉬어도 이렇게 회복이 안 되는 인생들, 사실 뿌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라는 뿌리가 있고 시기심이라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쫓기는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골든 맥도날드가 표현에 의하면 쫓기는 삶, 쫓기는 사람, driven people.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명에 의해 살아가죠. called people. 그죠? 소명받은 사람, 부르심 입은 사람들. 이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에서 지금 말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나 자신의 인생을 살라. 여러 가지 부분의 얘기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앞부분에 기준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얘기도 하고, 욕심 버릴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부르심의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를 누리라는 거예요. 현재를 누리라. 이제 뭐 카르페 디움 뭐 이래 가지고 뭐 DM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현재를 누리라. 뭐 그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인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기에게 주어진 현재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못하면서 원망과 한탄하면서 세월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만 잘 되면 뭐 그 다음에 뭘 하겠다, 맨날 이런 식이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족하라 그러죠. 자족하라. 우리 많은 우리 자매들 보면 그래요. 뭐 시집만 가면 배우자만 만나면 행복해진대요. 그거 되기 전까지 행복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하고 누가 결혼하려고 그러겠어요. 지금도 행복한데 저 사람 만나면 더 행복해질 거야. 이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아기가 없어서 불행하다 그러면 아기 없으면 뭐 계속 불행하면 아기 나오면 뭐 행복해지겠습니까? 똑같은 얘기죠. 있는 상황에서 행복을 누리고 서로 만족해질 때 하나님이 축복으로서의 자녀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을 누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미래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겠어요? 사업도 마찬가지죠. 지금 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기쁠 때 손님도 몰려들고 사람도 몰려드는 거죠. 그래서 미래가 더 잘 되는 거지. 지금 있는 게 지옥이다 그러는데 어떻게 미래에 그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현재를 누리는 것이 중요한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지금은 불행하니까 이제 미래는 나아질 것이다. 현재를 무시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 스토리 아시죠? 누가복음 10장 41절 보니까 그 마르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에게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너무 분주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냥 뭐 욕심이 많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한 가지라도 제대로 좀 할래? 지금 마리아 봐라, 뭐 이것저것 안 하고 그는 다 포기해버리고 딱 하나 붙들지 않냐? 지금은 말씀 듣는 시간이다. 아니 음식 준비하고 이러는 거야 나중에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그 집에 뭐 자주 가긴 갔지만 이렇게 말씀 증거할 기회가 많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기를 원하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니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있을 때 그 자리에 충성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새벽 기도면 예배에 집중하는 게 제일 잘 사는 인생이고 고성 성경하지 않습니까? 그럼 딴 거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냥 고성만 생각하면서 고성일 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일, 그거 집중하고 오면 고성에서 3박 4일 동안의 풍성함이 있으면 돌아와서도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인생은 어떠냐? 여기 있을 때는 맨날 뭐 고성에 갈 걸 그러고 그냥 후회하고 있고, 또 가서는 또 서울 생각 계속 하고 있고, 뭐 두고 온 일들이 어떠나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때 그것이 제일 능력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대부분의 것들은요,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 사랑하는 거, 뭐 미래에 사랑한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사랑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사랑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랑할 수 없지만 나중에 변화되면 사랑할까요? 이런 식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 대화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뭐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는데 뭐 여러 가지 상태로 대화 안 될 때가 있어요. 전 세계 어디 대화 못 할 때가 어디 있어요. 뭐 미국에 있는 사람이든 유럽에 있는 사람이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든 누구하고나 마음만 먹으면 대화가 다 가능한 시대입니다. 근데 대화했으면 좋을 걸, 이게 속고 있는 거예요. 당장 대화합니다. 당장.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뭘 섬기는 거 오래 끌어요. 당장 섬기면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미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장 헌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첩 들고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하루 이상 안 끌라고. 제가 수첩에 이렇게 메모를 해놨는데 이게 할 일들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뭐 하루 이상 끌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다 할 수 있어요. 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미루기 시작하면은 계속 못 사는 거예요. 제가 서점 가서 뭐 하나 살려는 것들 한 번 미루고 두 번 미루고 하니까 한 달 넘게 못 샀어요. 그런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당장 가서 해버리니까 뭐 한 시간 내에 다 되는 거예요. 현재를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10절 보십시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욕심이 이렇게 만든다. 욕심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뭐 우리 많은 사람이 돈이 이게 넉넉하진 않겠지만 또 웬만큼 번 사람들이요 다 쓰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죽을 때 보면 항상 재산이 남아 있어요. 그죠? 다 못 쓰고 죽은 거 아니에요. 사실 그 돈이라는 건 교환 가치이기 때문에 다 쓰고 죽는 게 최고죠. 이거하고 똑같죠. 백화점 상품권하고 똑같잖아요. 상품권 한 200만 원치 있는데 안 쓰고 죽었어. 잘났다. 그거죠. 잘났다. 그 휴지지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백화점만 도움 줄 거 아니에요. 있으면 빨리 써야죠. 현실 가치를 바꿔버려야죠. 그래서 사실 제일 어리석은 인생이 죽을 때 돈 남겨두는 거예요. 물론 뭐 후손들에게 약간 물려줄 거 정도, 뭐 그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거 없어도 돼요. 하나님 각각에 살 수 있는 것도 주셨으니까. 사실 제로가 되는 게 제일 잘 산 인생이죠. 그렇죠. 주신 거 다 쓰고 가니까. 그 외국 갔다 올 때가 똑같아요. 환전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나라 떠날 때 돈 다 쓰고 오는 게 최고죠. 안 그래요? 그 네팔 돈 뭐 이만큼 들고 와가지고 여기 뭐 할 거예요? 이거 딱지치기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돈 안 바꿔준다 그러면 사실 네팔 돈 여기서 잘 안 바꿔줘요. 또 가야 쓰는 거지. 그거가 똑같다고요. 항상 나그네로 살다 보면 그런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할 수 있는 거 많습니다.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당장 하십시오. 당장. 그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제일 잘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쉼이 있는 인생, 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용량을 크게 키우는 것입니다. 6절 보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게 자족한다는 게 뭐겠어요? 그게 용량을 키운다, 그 얘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용량을 크게 키워놓으면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용량이 크다라는 게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 뭐 인격이 크다, 뭐 믿음이 크다, 하여튼 커져야 돼 사람이. 이만한 컵에 약간 아침부터 죄송한 얘기지만 더러운 얘기 합시다. 이게 콧물이 한 방울 떨어졌어요. 콧물이 한 방울 떨어졌어요. 그 뭐 자기 거라 그러면 혹시 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조영대 형제를 내가 되게 사랑하지만 못 먹겠어요, 나 그거. 예, 조영대 형제 콧물이 떨어진 거 못 먹겠어요. 그죠? 그 왜 그래요? 용량이 작아서 그래요. 그러나 그 한강에 떨어진 콧물 한 방울, 그럼 별 차이 없죠. 뭐 조영대 형제가 가서 코를 풀었어요. 거기서 그랬더니 한강이 오염됐다, 먹을 수 없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죠. 왜? 한강물에 비해서는 그 콧물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게 용량이에요. 용량이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너무 규모가 작아가지고 서로 숟가락 개수까지 알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작은 갈등들이 문제가 된다고요. 그럼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교회 용량이 커지면 금방 해결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격려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요 상당히 능력 있는 분들이에요. 장군들감들이 너무 많이 모였어.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다 여걸들도 모이고 장군들이 너무 많이 모였어. 장군들이 너무 많이 모였으니까 사병이 없으니까 거기서 오는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교회 용량을 키우면 돼요. 용량을 조금만 더 키우면 각자 장군 역할 하면 서로 만날 일도 없고요. 나중에는 서로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1년에 한 번씩 오래간만입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너무 이게 용량이 작아 놓으니까 콧물 하나 떨어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커지면 다 사라집니다. 그 문제는. 해야 될 일이 뭔지 알죠? 용량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이 똑같은 비유를 한번 든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어떤 충격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생쥐, 조그만 생쥐한테 1cm의 상처를 입혔다 그러면 치명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쥐 2cm짜리 생쥐한테 1cm짜리 상처가 갔다는 건 몸 반이 날아간 거 아니에요. 죽지요. 그러나 우리 네팔이나 인도 갔을 때 보니까 코끼리가 있더라고. 코끼리한테 1cm 상처를 주면은 기스난 거예요. 그건. 그죠? 1cm 그거 뭐야? 그 느끼지도 못할지도 몰라요. 실제로 코끼리도 상처가 있더라고. 내가 볼 때 뭐 한 2, 3cm 정도 상처인데 코끼리 뭐 느낌도 없이 다니더라고. 그죠? 상처도 아니거든요. 용량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작은 것 때문에 예민해져 있어요. 뭐 말 한마디 듣고 예민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도 선교 가다 보면 사람들 만나고 그 며칠 같이 지내다 보면 유익도 굉장히 많지만 또 거슬리는 게 있거든요. 삶의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기의 기준에 안 맞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저 사람 틀렸다고 하는 건 내 용량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선교를 통해서, 이번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내 용량을 키워야지.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맨날 가족끼리만 지내다가 많은 사람과 이렇게 공동생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때 용량이 커지는 거, 한 10배 커지는 거예요. 그런 게 리더십이 되는 겁니다. 선교 한번 갔다 오면 교인이 무럭무럭 자라요. 용량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 품을 수 있는 사람들. 그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너무 작으니까 좁쌀 같은 인격이니까 맨날 걸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게 뭔데요? 그죠? 어떤 조건이 온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 있어요. 용량 키운다는 거예요. 용량, 큰 용량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가 신경이 쓰이거나 문제가 있을 때 상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해석을 잘해야 돼요. 아, 내 용량이 이렇게 작구나. 어떻게 이렇게, 우리 지금 다 크리스찬만 가잖아요. 불교 신자 갑니까? 이슬람교도 안 가잖아요. 이게 공통점이 굉장히 많은, 신앙의 일치가 있는, 그것도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가 갔는데도 이렇게 수용이 안 되면 나는 어디 가서 쓰임 받나? 그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상당히 동지 집단인데 이 정도 동지 집단에서도 내가 적응을 못한다 그러면 완벽한 철학과 사고와 신념이 다른 집단에 가면 나는 못 견딜 거야. 그 해석이 맞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감당해낼 정도의 용량을 키워야 됩니다. 그죠? 그래 놓으면 비로소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어요. 세상은 별의별 사람 다 있거든요. 그죠? 실제로 이기심과 세속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어둠의 자식들이 세상에 다 지배하잖아요. 거기서 이기려고 그러면 이런 훈련을 받아야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거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용량이 커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용량이 커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 그러니까 청지기로 살아가면 용량이 커져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작아지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11조가 왜 어렵겠어요? 다 하나님 건데. 뭐 하나님 뭐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로 가는 건데. 하나도 안 들어요. 근데 11조가 어려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내 거거든요. 내 거 뺏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생활은 뭐냐 하면 말은 안 하지만 이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 거예요. 이 돈 내 돈이에요. 그 누가 뭐래도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가 힘든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뭐 하나님 거 손대지 말라니까 뭐 그러지 뭐.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하라는 대로. 별 부담 없어요. 그게 11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뭐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헌금이 들어오면 이게 홍대 세교회 재산이야 뭐 이러고 있으면 남 도와주는 거 쉽지 않죠. 근데 큰 의미에서 다 하나님의 헌금 아니에요? 하나님의 물질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신다는데 뭐. 그러니까 별 부담 없이 다 나눌 수 있는 거죠. 다 나눌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 뭐 돈 들 게 뭐 있어요? 뭐 교육자도 몇 명 없고 뭐 기껏해야 뭐 우리 뭐 밥차도 뭐 자기들끼리 헌금해서 하잖아요. 교회에서 주는 돈 10원도 없어요. 아세요?
돈 쓸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헌금 갖고 다 섬기고 구제하고 할 수 있다고요. 그게 교회죠.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얼마든지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시간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시간을 내가 낸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지. 하나님께 내게 주신 허용하신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것 하나님께 드린다는데 뭐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헌신이 힘들다는 건 뭐냐면 중심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니까 뺏긴다는 느낌을 받아요. 뺏긴다. 다 하나님 주신 거죠? 다 하나님의 것이죠? 뭐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달라는데,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다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용량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십시오. 용량 크게 보라고요. 오늘 오래간만에 좀 멀리 가서 이제 운전을 할 건데, 저도 이제 운전해서 고성까지 한번 가보려고요. 그죠? 가는데 그 밤 운전 해보셨습니까? 밤 운전을 할 때 이렇게 불을 실내등을 끄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 아이들 어렸을 때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왜 어두운데 불을 꺼요? 걔네들은 불이 환한 게 좋은가 봐요. 애기들이니까 옛날 어렸을 때. 근데 제가 그렇게 설명했어요. 야, 불을 끄는 게 더 잘 보여. 그래서 내가 왜 불을 끄는 게 잘 보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 어렸을 때의 5살, 6살짜리의 그 딸아이와 운전하는 아빠의 시각의 차이예요. 아빠는 뭘 보는 거예요?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 볼 때는 불을 끌 때 더 잘 보여요. 근데 운전 안 하는 애는 실내 안에 있잖아요. 가까운 걸 보잖아요. 불이 켜 있을 때 잘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거의 비슷하다고요. 근시안적인 사람,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은 밤낮 불길해요. 안 된다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시각으로 멀리 바라보는 사람은요, 가까이 있는 거 다 꺼버리는 게 나아요. 그래야 멀리 보이지. 하나님께서 어떤 땐 내 주변에 있는 불을 끌 때가 있어요. 다 꺼버려요. 하나님 이거 왜 이러십니까? 주변 것이 안 보여야 목표가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야 될 때가 명확하다 그러면 나머지 불은 꺼주는 게 좋아요. 그래 그 방향을 향해서 정확히 갈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왜? 길 잃지 말라고. 그래서 혼동되는 것들은 다 꺼버리시고 꼭 봐야 될 것만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전서 6장에 보이는 얘기예요. 쓸데없는 불 꺼라. 중요한 거에 불 켜고 가라. 가까운 거 다 꺼버려라. 멀리 보이는 목표를 향해서 불 켜고 가라. 그게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용량 키우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시각을 넓게 잡는 거예요. 먼 것 바라보세요. 먼 것. 저 똑같은 얘기를 바라보면서 또 그런 생각했어요. 이건 불 끄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죠. 왜 운전하는 사람은 멀미를 안 하는데 옆자리에 앉으면 멀미를 해가지고 꾀꾀거리고 있나.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운전하는 사람은 뭐 각자 리듬이 맞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도 맞지만 제가 실험을 해봤거든요. 앉으면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똑같이 운전하는 시각으로 쳐다보니까 멀미 안 하더라고. 물론 보통 멀미를 잘 안 하지만 이유가 뭐냐 하면 멀리 보는 사람 멀미 안 해요. 멀리 보는 사람. 멀리 보면은 움직임이 없잖아요. 별로 시각이. 근데 가까이 앉아가지고 최고 멀미 하려고 그러면 차에 앉아가지고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예, 계속 보면 이러다가 왁 하다가 그죠? 끝나는 거죠. 그거에 바로 가까운 거 보니까 아시겠죠? 우리 인생이 멀미하는 인생이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만 보고 움직이면 멀미하는 인생이 돼버려요. 힘들어져요. 결혼 문제 뭐 2014년 6월까지 해결해 주십시오. 인생이 멀미나. 그죠? 뭐 이사 가는 문제 뭐 3월까지 해결해 주십시오. 밤낮 뭐 하나님 앞에 무슨 뭐 경매업자 같이 맨날 통보 보내죠. 6월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3개월 더 드리겠습니다. 뭐 계속 그러고 있으면 그러니까 맨날 멀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먼 시각,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목표 바라보면서 먼 시각을 향해서 가면은 탄성 생기잖아요. 멀리 바라보면 이렇게 탄력, 모멘텀이 생기잖아요. 모멘텀, 탄력이 생기잖아요. 관성이 생기잖아요. 속도도 빨라지고 힘도 강해지고 멀미도 안 하고. 지금 디모데전서 6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그거예요. 제발 가까운 거 쳐다보지 말고 멀리 쳐다보라는 거예요. 작은 용량을 가지고 뭐 만족이냐 아니니 이러고 살지 말고 용량 키우라는 거예요. 큰 용량으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선교 기간을 통해서 현장에 가신 분들은 용량 키우는 계기로 삼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 현재를 누리십시오. 그죠?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누리십시오. 용량 키우고 누리십시오. 그러면 풍성한 열매가 거두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그저 딴 팀들을 섬겨 보내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교회를 지키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현재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일꾼들이 빠져나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 하는 것들을 배우면서 용량 키우십시오. 훨씬 큰 용량을 키우십시오. 그러면 피차에 뭐 어느 곳에 있든지 다 유익을 누리는 그런 거룩한 한 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따라합시다. 현재를 누립시다. 예, 용량을 키웁시다. 예, 일주일 동안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어떤 큰 견인력이 되는 우리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고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용량을 키우고 현실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